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알아들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랄까, 그런 것들이 항상 충만한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어떤 각도에서는 다 열등감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인간은 어떤 자리가 주어져도 열등감이 있게 마련합니다. 왜냐? 우리의 최초의 조상들이 범죄하면서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저도 그런 때가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내 인생은 그렇게 대단한 인생은 아니다. 세상에서 볼 때, 나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혹시 있습니까? 제가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도 의미 없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같은 것이 나열되고 레기 같은 것은 읽다가 자기 쉽습니다. 민수기도 재밌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을 열면 창세기가 나오고 신약 성경을 펼치면 마태복음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을 읽으시면 엄청난 사람의 태어남이 나오죠. 자, 그 다음 데모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시요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더라. 낳고 또 낳다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며 아멘. 네. 그럼 이 많은 이름들이 성경에 있기는 한데 솔직히 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 걔보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확 감동 옵니까? 감동 오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마태복음 1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 때문에 그 많은 이름들이 성경에 적혀 있는 겁니다. 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느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4절로 39절 그냥 보시면 됩니다. 다 볼 시간이 없어요. 자, 이런 구절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름이 막 엄청난. 읽어봅시다. 그럼 한 구절 요압의 동생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의 동생 아사헬은 30명 중 하나였으며 베들레헴의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누구와 또 누구였으며 햇사람 우리아였으니 모두 37명이었더라. 이름 기억 한 개도 안 납니다. 자, 그럼 이 이름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민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자, 도대체 이 성경에 어떤 이름들이 막 줄지어서 쫙 나올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민수기 7장, 오늘 7장인데요 민수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엄청 깁니다. 내용은 회중의 12족장들의 이름과 이들이 성막 봉헌에 바친 예물들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전히 세워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히 구별하고 그 모든 그릇들과 제단들과 그것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바르고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였던 그날에 아멘. 성막이 완전히 세워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막은 신약 시대인 지금은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임재란 말이 어려우시면 하나님이 출석하시는 곳, 말씀으로 여기 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것을 임재한다, 그렇게 어려운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성막이요 성전입니다.
광야의 성막에서 솔로몬의 성전으로 헤롯의 성전으로 이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 있느냐? 당연히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놓고 성전이라고 하지 말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영혼에 계십니다. 영혼에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세워진 교회에 거하시고 교회 모임에 하강하십니다. 이게 내려오신다고요. 그러면 교회의 유일한 사명이 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사명을 못 받았습니다. 아니요. 구원받을 때 유시간 말로 콜링 받았다 그럽니다. 부르심 받았다. 구원받을 때 부르심 받은 거예요. 부르심 받을 때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게 뭐냐?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을 자가 교회에 더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도할 일은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민족을 혈통으로 만드시고 각 나라 말을 다 주신 것은 더듬어 찾다가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그러면 경상도 사람에게 서울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아시겠지만 딱딱하게 느껴져요. 사투리를 주셨던 아니면 영어권에 영어를 주시고 한국에 한국을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다. 최초의 성막이 세워진 그날로부터 12지파의 족장들이 한 사람씩 날을 정하여 예물을 드리는데요, 12지파의 통치자들이 그냥 이쪽에 한 지파는 12지파잖아요. 이 지파는 이런 예물 드렸다, 이 지파는 이런 예물 드렸다 그러면 몇 줄이면 끝나는데 날짜, 이름, 지파, 통치자 이름, 짐승 예물의 숫자가 계속 나열이 됩니다. 도대체 이게 우리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고요? 민수기 7장 진짜 깁니다. 12절로 88절까지. 와, 기절합니다 진짜. 자, 첫째 날에, 둘째 날에, 또 셋째 날에.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넷째 날에 로벤의 자손 빨리 간다. 다섯째 날에, 여섯째 날에, 일곱째 날에, 여덟째 날에, 아이고야 아홉째 날에, 열째 날에, 열한째 날에, 열두째 날에 그가 드렸더라. 장장 10절부터 88절까지 계속됩니다. 도대체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무슨 은혜와 감동이 있는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우리를 의로 세워가고 감동을 주고 교리를 주시기 위해 주신 것이다. 완전한 자로 세워서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의미 없는 말씀은 없다.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인생이 없듯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다르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다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장장 89절로 된 이 7장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각 족장의 이름과 지파와 각각 드리는 예물에 대한 충분하고도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족장의 이름과 예물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지 않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착착착 진행이 됩니다. 똑같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떤 지파에 추치지 않고 똑같이 배분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족장들의 이름과 예물들이 섞여 있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 자신의 속성처럼 행동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조급하고 부주의해서 선물과 예물을 그냥 전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각 족장의 이름이 드러나고 각각의 예물이 자세히 묘사되고 정당하게 평가를 받고 있다. 뭐라고요? 정당하게 평가를 받고 있다. 하나님은 왜 성경에 이런 것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나? 정답,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의외의 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기꺼이 받으시고 하나하나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때 말하잖아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아노라. 그래만 해도 감동이 오는데, 내가 너의 섬김과 봉사와 희생과 눈물을, 기도를 내가 아노라, 그 뜻이 들어있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읽어보세요. 그 주제가 보이면서 읽으면 이름 읽다가 울어요. 그게 다가오는 거예요. 의미를 모를 때는 그게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무슨 뜻도 모르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나이라고 뭐를 바쳤고 그 뭐 헌금하라 말이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 그게 아니라 기록하신 목적이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눈물을 기억하고, 내가 너의 섬김을 기억하고, 내가 너의 실패와 쓰러짐을 내가 달고 있느니라. 와, 감동이에요. 이건 감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족장들은 자신의 이름과 드린 예물들이 수많은 세대가 바뀌고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우리에게 기억되리라고, 전설이라고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린 오늘 이 헌상과 예배와 삶의 예배들이 수백 수천 년 후에 혹시 지구가 멸망되지 않고 있다면, 이게 전해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늘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오해도 받고 힘도 들고 핍박도 받으면서 하나님께 드린 섬김과 눈물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와, 멋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배신하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동물을 구해주면 기억하는데 사람은 구해주면 꼭 10명에 9명은 배신하대요. 저 참 많이 겪었습니다. 예. 줬던 은혜는 하나 간고도 없고 어쩌다가 말 실수 한번 하면 막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는. 참 사람은 독하다, 참 매정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보다 높으십니다. 예. 그분에게는 무조건 기대십시오. 창피한 것도 아니고 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다 말씀하십시오. 비밀은 지키시고 위로는 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봉사와 섬김도, 우리의 예물 하나하나도 하늘나라 측에 낱낱이 기록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냉수 한 그릇도 보상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거 줘갖고, 아니요, 진짜 그냥 야구르트 하나라도 누군가에게 중간을 타격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는 자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는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섬기고 행하는 것은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 말이 구구절절하게 다가옵니다. 아이가 뭔가를 와서 부모에게 보답하려고 하고, 갓난아기가 엄마를 좋아하고 아빠라고 불러주고, 맞습니까? 네. 빵긋 웃어주기만 해도 한평생 잊지 않는 게 부모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 어릴 때 그 효도한 게 다예요, 사실은. 예. 근데 그걸 한평생 부모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어서 첫 월급을 타서 아버지에게 옛날 말로 내복을 사줬다. 평생 기억하는 거야. 그 내복 안 입고 싶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뭐 말인지 아세요? 예. 인간된 부모도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렇게 예뻐하는데, 영원히 함께 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좀 잘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때리고 핍박하고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연보함 맞은편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연보함에 돈을 넣는가 보고 계실 때에 부유한 자는 여럿이 와서 많은 돈을 넣었고 거기에 가난한 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1푼을 넣으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연보함에 넣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그녀는 궁핍한 중에서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 곧 생계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은 과다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크고 작은 걸 보시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봅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많이 했네. 사람은 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액수를 보시지 않으신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세요, 헌상하실 때. 그래서 생계비 전부를 넣었는데 2렙돈, 이거를 그 당시 돈은 지금 돈으로 계산하니까 2,000원인 거라. 물가 올라서 한 3,000원 될 것 같은데 세상에 3,000원을 넣은 거라. 그게 어떻게 한 하루 생활비가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 왜?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1,000원 가지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걸 아셔야죠. 그걸 보신 거예요. 신이시니까 보이신 거야. 저 과부는 너무너무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으니까 하루 3끼 금식하고 줬겠구나.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만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런 것도 있고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서 이게 믹스가 되면서 어떤 사람은 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돈이 적습니다. 그런데 그렇든 저렇든 베이스 따지지 마시고 교회는 나누는 곳입니다. 무조건 나누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눌 때 부자와 가난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만나느냐, 어떻게 만날까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만날 수 있냐고. 우리는 세상의 계모임이 아니에요. 동호회가 아니에요. 선교단체가 아니에요. 구호단체가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만나느냐 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때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못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와 만나는 겁니다. 잠언 19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가 베푼 것을 다시 갚아주시리라. 아멘. 이런 대목이 없습니다. 성경에 유사한 대목도 없습니다. 진짜 엄청난 대목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입니다. 내용이 뭔가는 관계없습니다. 꼭 돈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대로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께 빌려드린 거야. 주님이 내게 갚아야 돼. 할렐루야. 이런 성경의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것을 드리더라도 남에게 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능력에 맞는 것이라면 기록되고 또 기억되어서 의인이 부활할 때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민수기 7장에서 지루하리만큼 자세하게 족장들이 드린 예물들을 자꾸 반복하셨느냐? 예물들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이고 대충 하시지 드렸다 그러면 되지 왜 이렇게 지루하게 반복하고 이게 뭔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 하나라도 우리가 하는 일 작은 거 하나라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 1절로 4절 양단에 칼이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며 또 나를 아셨나이다. 주님께서는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오며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아시나이다. 주님께서는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시니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나이다. 이는 주님 보옵소서. 내 혀의 말 중에 주님께서 알지 못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니다. 아멘. 큰
큰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 아신다 그랬죠. 그 첫 번째 의미가 내가 너를 안다 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은 전지 모르는 게 없으시고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시다. 내게 불가능이 있겠느냐. 두 가지를 보여주는 더블 미닝이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네 부모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시편 27편 10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릴 때에도 주님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리다.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추억 속에 영원히 기억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16장을 영원한 책 속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의 친구들의 이름과 섬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깁니다. 집에 가서 보시면 와, 어떻게 그 위대한 로마서, 의로 구원받는다는 하버드 법대 대학원의 논리학 교과서인 로마서 끝에 뭐 이런 게 있나 이 말이에요. 이게 뭔 논리냐고.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매 베베로부터 형제 구아도까지 기억하기도 힘든 이름들을 성경 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기억입니다. 추억입니다. 함께 가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노라.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너는 나를 잊어도 너는 밥고 살기 바빠서 아파서 게을러서 쓰러져서 나를 잊고 있을 때가 많아. 저도 그렇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럴 때 있습니다. 목사라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제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내가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장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섭기도 하지만 감사하기도 한 거예요. 나의 눈물과 기도와 수고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오늘 보신 이 긴 문장들의 이름과 예물들과 막 섬김이 나와 있는 것은 다 합치면 바로 사랑이요 추억이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에 섬기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가 주님 안에서 성도들의 도리로 그녀를 영접하고 그녀가 무슨 일에 서든지 너희를 필요로 하면 너희는 그녀를 도와주라. 그녀는 여러 사람들과 나의 후원자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도 많은 베베 자매와 형제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베베 자매들과 형제들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나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들을 내어 놓았느니라.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앞에가 여자입니다. 성경에 여자가 먼저 나오는 경우 굉장히 드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와요. 와. 담임 목사의 동역자 부부들이 비온 뒤에 대나무 죽선처럼 속출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계속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에베네도, 마리아도, 안드로니고도, 이오니아도, 그리고 등장하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도 이들은 각자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했던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각자의 위치가 있고 자기들이 행한 것에 칭찬의 보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는 사람을 바꾸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끝나고 나면 나갈 때 막아서서 격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제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돼줘야 합니다. 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라고 했으니까. 나는 기뻐 죽겠는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가 유치원에서 1등을 해도 격하게 칭찬하셔야 됩니다. 제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드린 우리의 헌신과 눈물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즐겁게 주는 자와 즐겁게 인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즐겁고 freely,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십시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사랑이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기를 즐겨하시고 용서하기를 즐겨하시고 안아주기를 즐겨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즐겨하시고, 지금 사랑제인교회는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크게 벌리십시오. 나중에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있어요. 입을 많이 벌린 사람과 적게 벌린 사람의 복 차이가 난다는 거 아시고, 아멘도 촥 가슴으로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날처럼 미지근한 신앙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의 포도원에서 뜨겁게 헌신하는 자들을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기쁨이십니다. 사랑제인교회는 하나님의 포도원이요 다윗의 아들남굴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우리는 너희에게는 더 좋은 일들과 구원과 함께 오는 일들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니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보여주고 너희가 성도들을 섬기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섬김과 눈물과 고통과 그 모든 것을 내가 잊지 아니하노라.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 슬픔, 내 고통, 내 헌신, 내 눈물, 그리고 내 인생 주님이 아십니다. 힘을 내십시다. 일어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함께 갑시다. 내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에서 영원까지 주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